신약 68,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한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지까지 이 비행기가 나를 데려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행기가 중간에 추락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의 생각이 있다면 아무도 그 비행기를 선뜻 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 이 비행기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의 생각이 있다면 역시 아무도 이 비행기를 선뜻 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서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비행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이 비행기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와 같이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은 믿음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 그저 일요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 교회에서 이것저것 여러 부서에서 열심으로 봉사를 다하면 축복받을 것이라는 믿음, 이와 같은 것이죠. 마치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은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교회 다니기만 해도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보장이 될까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폄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같은 소위 비행기 믿음을 가진 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아버지의 변화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기적의 역사, 즉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기적의 현장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한 아버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적나라한 현실을 좀 바르게 볼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아울러 우리의 믿음도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조금씩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선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마가복음 9장은 산 위와 산 아래의 사건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마침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어떤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나와 고쳐달라고 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보면 제자들이 얼마 전 전도 여행에서 막 귀신들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이 아이를 고쳐주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제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것을 구경하러 온 서기관들과 많은 군중들과 더불어 제자들이 큰 논쟁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벌인 논쟁을 보면 오늘날 현대 사회를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작 중요한 이 귀신 들린 아이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아이에게 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다시 말하면 현상에 대한 관심만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을 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왜 이 아이에게 이런 역사가 필요한지, 자유케 되는 역사가 필요한지, 이것은 관심이 없고, 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쫓아날까? 기도의 방법이 틀렸을까? 뭔가 좀 달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만 갖게 됐다는 거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역시 뭐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보여지는 현상에만 급급해하는 모습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논란거리만 제공하게 되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을 자처하게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공격을 받으면 이러쿵저러쿵 변론만 펼칠 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이곤 합니다. 그렇게 논쟁만 하는 사이에 한 생명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만 가고 결국 그 생명은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와 제자들 사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은 사람들의 논쟁과 변론에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바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이에게 관심을 쏟으십니다. 그리하여 논쟁으로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이런 논쟁으로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은 그 아이에게로 집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부터 그날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아이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도 이렇게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한 영혼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고 그 가정이 어떻고 그의 과거 이력이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논쟁을 벌이지 마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한 영혼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주님께로 나오는 순간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문제 해결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문제 해결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러네 가십거리거나 논쟁거리 만들어서 시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주님께로 부지런히 이끌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힘을 써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셀피시하고 그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어른을 잘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사명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올 한 해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바로 거기에 그 지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마가복음 속 기적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당사자 혹은 그의 부모, 심지어는 주변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응당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 믿음이라 하기에는 좀 부끄러울 만큼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 아버지의 믿음, 그 첫 번째 모습은 이 아버지는 문제만 가지고 나왔지 믿음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막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다급히 나와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아이의 상황은 심각하였습니다. 어디서든지 아무 때든지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거꾸러져 거품을 흘렸고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 데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오는 그 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18절 하반부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좀 의아하게 만듭니다. 17절은 자신의 아들을 선생님, 즉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어지는 18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선생이든 선생의 제자들이든 그 누구든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아이를 고쳐달라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실상 예수님이든 주님의 제자들이든 그 누구든 자신의 아이를 지금 당장 고쳐달라는 막무가내, 즉 억지의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든 질병이든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가 아니라 그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 고쳐달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좀 이상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오늘 본문 속의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이든 그의 제자이든 그 어느 누구의 옷자락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굳이 목숨 걸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그런 여인이,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길거리를 다니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 하는 그 여인의 신세로서 다른 이의 옷이나 신체를 접촉하다 혹시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주님을 만나면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과 동일한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 하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속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과는 조금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억지스러운 믿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억지스러운 믿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에 우리의 믿음의 궁궐을 두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벌인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주 패하게 되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으니까 이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 블레셋은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리 속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억지스러운 믿음이죠. 그 결과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거기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목사님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신유의 은사는 그 목사님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스러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억지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아이가 당장의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억지스러운 믿음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적의 능력을 베푸실 이 오직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 억지스러운 믿음으로는 진정한 기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억지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바른 믿음으로 변화되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믿음의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같은 억지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아이의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불쌍하다 하여서 그 아이를 바로 고쳐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조금 더 시간을 내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로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즉시로 떠나갑니다. 즉시로. 그런데 이 아이가 주님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떼굴떼굴 구르며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바로 떠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귀신이 반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잠시 쉬고 있는 중이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어지는 예수님과 이 아버지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이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이로의 그 백부장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쳐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지만 단순히 그 딸 아이를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고쳐주고 계셨던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주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의 그 증세가 언제부터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 아버지의 그 억지스러운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내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막 이 아이가 거의 죽을 지경으로 떼굴떼굴 구르며 막 거품을 흐르고 막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고백처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상황 앞에서 그 위급한 상황 앞에서 지금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묻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것일까요?
선생이든 선생의 제자이든 그 누구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억지스러운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버지가 보여준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억지스러운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간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완전한 치유가 아닌 something, 즉 무언가를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아주 크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셨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하시자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완전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이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즉시로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something, 즉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말씀만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는 종종 이 something의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아요.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이거 다 아니고 그저 조금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고요 라는 믿음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라도 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겸손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믿는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 앞에 직면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동시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do something 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Whatever do something. 근데 여러분 이 do something의 믿음으로는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마찬가지 아니었는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미리 갈라져서 그들이 건넌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 아버지에게, something의 믿음 가운데, 무언가의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즉 너의 발로 홍해에 발을 담그는 그 믿음의 순간, 너의 발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믿음의 순간,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7바퀴 돈 그 믿음의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에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건을 많이 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 이 시험만 잘 통과하면, 그러나 something의 믿음으로는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미 홍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적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do something, 뭔가라도 좀 이루어주십시오라는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비로소 한 발짝 옮겨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이후에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곧바로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고 따지듯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이 사실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이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내가 가질 수 있다 하여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도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요, 억지를 부리며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아이를 고치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말입니다. 그런 노력으로 여기 주님의 제자들에게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도, 성가대나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나의 이런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주님만을 이제는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실상 나에게 필요한 믿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족한 생활 때문에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가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까? 아주 극심한 환경, 쫓기고 도망자로 광야로 굴러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에서 헤맬 때 그가 드린 고백이 바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지금 믿음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면 내 이 아이는 살아날 것입니다. 귀신 들려 어느 때 어느 순간에라도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아이를 죽이려 사망의 골짜기로 죽음으로 내몰려 있는 이 아이, 주님, 나는 지금 믿음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면 이 아이는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만 실상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새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만 실상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니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비로소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비로소 주님께 엎드리자,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자, 그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이제 이르러서 고백하자 비로소 이 아이가 귀신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억지의 믿음으로, 억지스러운 믿음으로 시작된 그가, 썸띵의 믿음에 머물러 있던 그가 마침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믿음 단계에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우리 믿음 속에 나타나요. 우리 믿음을 통해 주님의 기적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스러운 말도 안 되는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라도 우리 주님께 나올 수만 있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억지스러운 믿음, 사실 말도 안 되는 믿음이고 이건 믿음이라 할 수도 없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라도 나왔잖아요. 그 억지스러운 믿음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믿음이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무언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이루는 믿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성숙되고 성장하여가는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지스러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뭐라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무언가만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아이의 믿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처럼,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을 다시 솟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